1절로 26절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교독하고,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성찬주일이거든요. 성찬 설교를 따로 하고 성찬식을 따로 하려니까 우리 교회는 새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고 거하게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오늘 그런 설교를 할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의 의미입니다. 자, 기념하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도 광복절도 기념식이고요. 그죠? 3.1절도 기념한다는 말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법을 정한 제헌절도 기념식 식순을 다 어릴 때 우리 다 했어요. 전 어린이들을 다 강단 있는 교회는 강단으로 학교로 들어갔고 운동장에서 그게 복잡한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무지한 어린 아이들에게 아직 잘 깨달지 못한 어린 학생들에게 그 의미를 정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적인 의미에서 그 기념식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이란 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기억하여 잊지 않는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잊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기념하라는 뜻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깊이 그 예식을 행하면서 깊이 생각하라는 뜻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은 어떤 교단은 매주마다 하는 교단도 있어요. 또 매달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단도 있고 우리 교단은 다 다르지만 저희는 1년에 2번 합니다. 고난주간에 한번 하고 추수감사절 절기 전에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예식은 2가지 거룩한 예식인데 그 첫 번째 그 예식 중에 예수님이 행하셨고 명령하셨고 9일에도 이것을 꼭 전하여라는 그 말씀이 바로 성례식이고 이 성례식은 어떤 기간이 리밋이 있냐면 예수님 올 때까지 하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행하고 있고 그래서 성례식 중에서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는데요. 세례식은 물로 씻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로 씻으면 죄를 씻고 더러움을 씻고 부정을 씻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씻는다는 의미에서 세례라는 말을 하고요. 또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씻어내서 새 옷 입는다는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 서유숙 형제님 같은 경우도 세례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하고는 5주만 공부하는 거는 새신자 교육을 꼭 들으셔서 배우시면 이 의미가 엄청 큽니다.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배 내밀 게 아니라 막 줄 서서 받을 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함께 할 때 우리 서유숙 형제 혼자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송병수 입사님도 같이 함께 옆에 친구처럼 같이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꼭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찬식이 있는데 예수님이 몸과 피에 동참하라. 몸과 피에 동참해서 예수님과 몸과 한 몸을 이루고 성도들도 한 몸이 되라는 지체의 의미로 연합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합이란 말은요. 어떤 사람 나 그러기 싫어요. 성가대도 안 들어가고 여전도에도 안 들어가고 남전도에도 난 교회만 나갈 거인 사람들은 뭐와 같으면 예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중에 봉 떠 있는 세포와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인격 제한에 들어오지 못하고 연합도 되지 못하면서 나는 그렇게 교회만 다니면 구원만 아니에요. 그분은 주님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과 상관없기 때문에 영생과도 상관없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가 연합이라는 의미로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셨던 만찬식에 성찬식에 했던 일들을 한번 나누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찬에서 해서 우리 마지막 만찬식 그 그림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하면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지막 라스트 서프를 이렇게 드셔요. 자, 그 다음에 이 일은
적어도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류를 잇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는 이것을 알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자, 나를 기념하라는 이 의미 안에서 뭘 기념할까? 강복절이 있고 3.1절이 있고 제헌절이 있는 것처럼 뭘 기념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했습니다. 죽는 이유는 바로 그때 흘렸던 피, 그때 찢겨진 살로 인해서 상징한 것을 오늘 이따가 성찬식에 이제 할 텐데 그 의미를 보면 너무나 귀한 줄 압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먹는 음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먹는 쌀과 밥과 이밥, 고깃밥이 먹는 음식이라면 우리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따로 있는데 그것을 오늘 비밀을 알려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찬 예식은 초신자나 또 기신자들도 이것을 다시 한번 유념함으로 되새김으로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주님 모시고 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내쫓고 내가 왕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민족의 해방일이 그날이 마지막 양을 잡고 피를 바르면서 문설주에 문 위로 들어가면서 그 설주에 바르면서 양이 죽음으로 흘리던 그 피를 발랐고요. 양이 남겼던 그 살고기를 불에 태워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빨리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그 너희들이 좋아했던 그 애굽 땅, 문화, 재산, 친구 모든 거 다 버리두고 출발하면 떠나라는 그 사인을 듣고 그날 밤에 출발한 사람들이 바로 죄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신호대로 신호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신호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호해도 자기 일에 바빠가 신호를 못 보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인생의 사고 여러분 한두 번 만났습니까? 그래놓고 하나님 나를 왜 안 지켜주냐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로 그 음료와 그 양식은 바로 신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구약적인 의미도 함께 나누면서 그 양식 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의 양식 중에요. 만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땅에 농사진 거였습니까? 가공품이었습니까? 여러분, 음료, 이렇게 만들었던 요리였습니까? 아니거든. 하늘에서 내렸던 양식이라고요. 세상이 주는 어떤 농사 짓고 만든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양식이 성경 말씀이고 그 양식이 오늘 함께 듣는 이 말씀의 요지인 줄 믿습니다. 그걸 못 먹는 사람에게는 하늘에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순수한 예수님만 말씀만 들어야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 떡만 먹어야지 맛있는 맛이 없으니까 만나가 무엇이 그렇게 맛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꿀을 섞고 세상 어떤 교훈을 섞고 다른 어떤 의식을 섞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 하나만 될 줄 믿습니다. 섞어버린 것이 너무 많아서 어디를 따라갈지 모르는 방황한 그들에게 양식한 것을 위해서 자기가 몸을 불살라준다 할지라도 예수 복음 아닌 그 다음에 따라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음료는 예수 흘리신 보일만 공로가 있지 다른 거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음료가 맛이 없다고요? 다른 음료 맛없어서 우리에게 쾌감을 주는 세상이 주는 어떤 음료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이 음료는 목마르지 않겠다. 그 음료를 마신 자만이 천국의 백성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주시는 이 떡과 이 포도를 주를 함께 나누면서 너희는 연습하다가 진짜 나를 만나러 오는 거야. 내 올 때까지 이걸 지키고 명하신 이 명령을 온 교회가 행할 때 우리는 그럼 먹고 돌아가서 예수 죽으심을 예수 깨트리신 몸을 먹고 피를 마신 우리가 그 멋대로 사는 우리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간 게 그 피와 그 잔에 그 떡의 참여한 자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 그날에 6월절에 그 일이 없었더라면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양이 죽여서 남긴 고기를 못 먹었더라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본 것 같이 오늘 성찬식이 임하는 여러분은 이 오늘 떡과 잔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말하고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말한다면 그것을 먹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우리가 어찌 천국 백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구별되어서 뽑아낸 여러분들이라면 다시 세속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 음식과 그 훈련을 잘 받아서 가나안 백성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돼야지. 몇 명 안 되는 그 지난주에 설교 들은 것처럼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수도 없이 교훈을 많이 남겼던 그 교훈이 버림받는 거 받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 기적을 포도주가 부족한 자리에 오셔서 포도주가 있게 하시고 더 질 좋은 포도주로 구약에 나오는 율법보다 더 나은 축복의 언약과 은혜의 포도주로 당신이 있음을 선포한 거예요. 자, 그것을 마시고 풍성히 누릴 때마다 이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언제 다시 오냐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때 신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포도주의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주는 어떤 쾌감을 주는 음료 찾지 말고 오늘 예수 성령을 마시는 자가 되고 그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포도주는 잠깐 기쁨이지만 예수로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 속에 이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웃는 자가 천국까지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웃으십시오. 이 둘을 바꾸지 마시고 울 때는 죄 때문에 울고 은혜 때문에 기뻐하면 이게 돼야지. 심판 때문에 울고 저주 때문에 울다가 인생이 우는 곳으로 떨어질 우리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연습 잘하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저는 주님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언약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오늘도 좁은 길 가자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저도 그 길에 동참합니다. 저도 그 길에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길을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염두에 둘 건데 자기를 살피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의의로 자기를 살피고 또 그 자기를 먼저 살필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식사과도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거나 줬으면 애굽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부추와 향취 나는 거, 자극적인 거 엄청 좋아하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예수님 말씀이 밋밋하고 재미없더라도 너는 그거 먹는 백성이하고 우리를 구별해놨다면 그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죽으심을 기념할 뿐 아니라 죽음이 갖는 의미도 우리가 함께 알고 증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만 축을 받는 게 유대인 일을 하는 일을 가사히 보다가 이웃의 거류민들도 따라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축복의 출발을 하게 하셨고 또 그렇게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구원받기에는 이방인에도 문을 열어놨다는 뜻을 그때도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만 구원받고 갈 게 아니라 내 집안의 불신자, 내 친구 중에 불신자 명단을 다 적어서 날마다 기도하면 해보시 10년 넘어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아주 지독한 불교 신자, 불교 중에 그 여신도 회장까지 했던 사람도 전도했다고 10년 안 넘어가더라고요. 밤낮 기도했어요. 그 사람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차 가지러 가면 아직도 붙어있는 500만 원짜리 부적 앞에도 주님 이 부적이 떨어지고 말씀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떨어지고 내가 나중에 그 집에 가서 말씀 걸었습니다. 주님 앞에 하지 않고 입도 안 열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도 안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분이 지옥에서 그렇게 좋은 천국이 있으면 나한테도 좀 더 권하고 더 알려주지. 그들의 고통 소리가 여러분 귀를 따갑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거절한 어쩔 수 없고 전할 의무는 나한테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서유숙 형제도 전도를 한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주님의 귀한 교회 나가면 좋다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이 공포를 한다는 자체는요 문득이 되지 마시고 가지에 열매 맺힌다면 내 묵은 마음을 버려야 될 줄 압니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다는 이것을 버리고 나는 세 가지의 권사님 3가지만 열매 맺지 않습니까?
우리도 새 마음 갈아엎어야 새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신 이 양식 중에서 성찬이 주는 생명의 뜻과 생명의 음료를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 아까 내가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하늘에서 온 자가 그 만나를 의미한다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까? 남자의 씨로 오지 않고 여자의 씨로 왔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분만이 이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의 주신 말씀을 먹는 자는 세상이 주는 배고픔 때문에 허덕이지 않고 주님 한 분으로라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저는 기쁨이 넘칩니다 하고 배부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셨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I'm thirsty. 목이 심히 마를 만큼 몸에 있는 피를 다 빼줄 만큼 그 피를 마신 나는 목마르지 않고 내가 대신 목마를 테니 너는 목마른 너가 되지 말고 그 음료를 마시면서 인생을 많은 사람을 목마른 자를 나에게 데려오느라. 수가성 여인이 자기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믿고 혼자서 물동 믿고 웃고 돌아간 게 아니라 물동에 던져버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영생의 생명수를 주는 그분을 만났다고 외칠 때 온 마을 사람이 다 그 여자 말을 듣고 와서 함께 생명수를 나눠 마시듯이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 광야를 지낼 때, 인생길을 지날 때 물이 없다는 말은 마라의 썬물을 마시기 전에 그들은 홍해를 건넜지만은 물은 통과했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불평할 때 그들이 파놓은 물을 먹더니 물이 써서 못 먹었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건져왔으면 마실 물을 줘야지 할 때 한 나무 가지를 가리키며 모든 나무라 그 나무 가지, 한 나무 가지들 중에 그 나무가 예수를 말하고 그 나무가 주신 십자가를 말하고 그 나무가 지녔던 고통은 그분이 주셨고 우리는 썬물은 당신이 마시시고 단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게 오는 자는 그 물을 썬물 주겠다 아니라 단물을 주겠다 약속한 건지를 믿습니다. 살아갈 때 썬물을 만나거든. 예수님 앞에 울며 간구할 때 주님은 그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응답으로 바꿔주고 문제 해결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음료라는 의미를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음료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보혈은 세상이 죄 있는 어떤 사람의 피가 아니라 죄 없는 위로부터 오신 그분만의 피로 감당할 수 있기에 예수가 흘린 그 보혈만이 진짜지. 다른 것도 구원이 있습니다. 화가 나요, 여러분. WCC에서 하는 말, NCCK에서 하는 말. 왜 거기다 여러분 혼합합니까? 그것이 혼합이도 폭넓이 째짜지 말고 새로운 문화다고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하면 끌고 가면 끌려가는 우리가 되지 말고 무식하지만 그 물, 그 예수, 그 나무까지 그 피만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기를 준 일이 없다는데 왜 인간이 만드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책을 내면 그 의미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헷갈리는 믿음, 헷갈리는 소리에 엎드리지 말고 절대 죽어도 그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아무 물이나 마시면 목마를 수 있다고 이렇게 권하거든. 보혈 외에는 나는 마시지 않겠다고. 예수의 구원의 떡 외에는 나는 먹지 않겠다고 그것을 여러분 안에 넣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전통으로 끌어나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온 줄 믿습니다. 아무거나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십자에 흘리신 이 보혈만이 상징인 포도주지 다른 거 가지고 음료수 내밀건 마셔도 소용없어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이 물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을 찾고 찾는 자들 말고 예수가 주신 이 보혈로 마신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니거니와 그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는 영원한 반석이니라. 반석에 내렸던 물이지 않았습니까?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까지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놓고 멀리 숨어버린 분이 아니라 여러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말하고 여러분이 목마를 때 반석이 되어서 그 물을 내주는 분이지. 그 음료를 믿고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지. 엉뚱한 데 찾아가서 엉뚱한 데 비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일에 아멘 하신 자는 계약서에 도장 찍고 서명하듯이 우리는 원래는 우리가 그분이 찔리고 없는데 찔리는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하고 때림을 맞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그 징계를 예수님이 맞은 이유는 나 때문에 그랬고 내 때문에 그랬고 나 때문에 그랬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주님 때문에 맞았던 그 채찍을 통해서 내가 병을 낫고 내 저주는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한 우리가 된다면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날인 서명하라고 그래요. 그것을 맞은 너희면 이제는 그 책임이 바로 예수처럼 사는 건 줄 믿습니다. 예수님 고난 해놓고 난 희희낙낙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무 음료나 마시면서 예수님 보혈과 별바 뭐냐고 포도주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예수 보혈 때문에 살아난 우리고 예수 저주가 곧 나의 저주를 담당하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것 예수님이 하다 남으신 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전하는 일에 바톤 받은 우리가 돼서 함께 그 일에 그 노선을 달려야지. 엉뚱한 길로 가기 쉬운 길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렵다고요? 어렵잖아요. 지난번에 멍에를 메고 했잖아요. 잘 가시는 그 멍에 밑에 예수님 밑에 내가 들어갔더니 나는 예수님 따라갔더니 밭이 절로 갈리고 그 땅이 개 간다듯이 기경되듯이 내가 그 인생에 가라고 나를 초청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편안이 되고 갈 수 있는 그 걸음인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 따라가라 했습니까? 따라가지 말아라. 마음은 날마다 갈아엎어라. 그 다음에 그 새롭게 오늘도 주님 주신 하루가 내게 새 도화지처럼 왔으니까 뭘 쓸까요? 뭘 그릴까요? 그렇게 해야지. 너무나 죄가 많아서 비운 적도 없고 지운 적도 없어 얼룩덜룩한 그 일에 뭔 여러분 결심을 써봤자 써지지도 않고 지키지도 못한 일을 매일매일 하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수 복음 받아들인 나는 저녁에는 보일로 씻고 아침에는 결심으로 다시 도화지를 받은 하루가 되는 그 날이 돼야지. 그래서 새롭게 변화받아 이 세상에서 주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계약서 받고 사인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인해놓고 그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인 무효를 하면서 네가 이렇게 사인하고 그 사인의 결과는 하나도 지키지 않느냐고 그 일에 거부하고 그 일에 거절한 나에게 예수님 찢어버리고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그런 자 되지 마시고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을 잘했고 끝까지 유효하고 나고 계약서 백성 언약의 그 무리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더 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이 무섭더라면 십자가 던지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를 잡으러 왔던 무리에게 반대편으로 내려간 자가 되지 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 십자가 그 잔을 질 때만이 내 백성 내 자녀 누구를 구원하게 한 것을 알고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소멸되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 감당 부활 후에 성천 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왕노릇 하듯이 너도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 수 있고 빼앗을 수 있고 여러분을 올무에 넘어뜨릴 수 있고 타협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달콤한 일로 여러분을 미혹하게 될 수 있을 때에 넘어가는 우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고난도 어떤 타협도 사랑한 제자가 그렇게 지지 말라는 십자가였지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로다고 그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는 모든 자는 어떤 자를 할지라도 그 일에 굴복자는 예수님의 그 믿음대로 나가는 우리가 다 돼야지. 아, 남편이 너무 시험 들게 하잖아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맨날 남편 애들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치지 못하고 그 일에 타협한 우리가 되지 말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살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가정도 지킬 수 있고 은혜도 고유로 소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한 제자가 가장 사랑하는 마음에 하는 그 권면도 하나님 뜻과 입이 되면 그 일에 복종하지 말고 감히 떨쳐버리는 우리가 다 될 때만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멸관 아무나 줍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한 그 길을 나도 쫓아가니 예수님만 보고 갔더니 어느 날 사방을 보면 두려워서 못 가는 길을 예수님만 갈 때는 물리도 걸어갔고 분리도 걸어갔는데 사방을 보면 빠져들듯이 여러분 인생에 빠져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르는 파도 소리 어둠과 우는 마귀 소리에 둘러보면 빠지지만 내 예수님 바르고 갈 때는 그 길을 딛고 가듯이 주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사귀고 들어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같은 갓길, 양들이 말 뒤에 안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고 내가 간 길을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대개도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우리 멋대로 살게 우리 몸이 그렇게 구워지더라도 주님의 음성만 가는 자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우리가 되셔서 그 은혜 속에 유지하였다가 그 천국문은 양들이 문이지 늑대나 일이나 곰들의 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순전한 양들 다 되셔서 그 길을 넘어서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에 그 십자가의 보혈과 나와 연관이 있는지 그것은 나 때문에 흘린 보혈인 것을 믿고 내 안에 그 피가 증거가 되는지 보혈이 아니고 다른 것이 여러분을 꼬시고 유혹하거든 그것이 내 안에서 아니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오고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것도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순교자의 신앙이 아니면 세상에 우리를 그냥 놔주지 않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해서 오늘도 내 주님 가신 그 상징하는 피 상징하는 떡을 함께 나누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주님 복음과 함께 연합됐고 죽음과 함께 연합되고 죽음과 함께 부활과 함께 연합되고 재림과 함께 연합된 것을 나는 믿습니다고 그 믿음 가지고 마지막 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성찬의 의미를 주는 설교를 함께 했습니다. 함부로 대할까봐 의미 없이 받아들일까봐 오늘도 주님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심장은 너무나 쾅쾅 울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성찬에 들어올 때 주님의 죽으심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주님의 성찬을 먹은 자답게 살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귀한 의미를 생명을 내가 이어받고 주님과 접붙임 받았고 연합된 사람의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겨버린 예수 따라가는 우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